오늘 본문을 보면 지식의 말씀. 의에 주에 목마른 사람은 의에 배부르려면 지혜의 말씀. 배부른 자를, 의를 유하는 자를 하면 용서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명철은 땅의 기업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김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는, 즉 이제 우리 시민권이 필요 3장 20절이니까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하늘에 보물 쌓는 어떤 삶이 이제 명철을 쫓는 신앙이죠. 그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뭘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는 명철로.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기업을 확장하고 보물 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지식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지만 사용할 때는 명철로 아는 걸로 하셔야 그게 바로 밥 먹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땅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늘에 뭘 쌓기 위한 거죠? 보물 쌓는 이런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먼저 지식은 내 영혼을 잠의지 않게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씨를 뿌리기 전에 착하고 좋은 밭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힘한 밭이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자체는 그 일성지예요, 법성지예요? 그 일성지입니다. 그 구분을 하셔야 돼. 내가 상대방이 드러날 때, 지난번에 배웠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받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떤 자가 온다? 찾는 자. 받는 자의 고난은 누구 거다? 찾는 자. 맡은 자가 되면 누가 온다? 반론한 자. 맡은 자의 고난은 누구 거다? 찾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찾는 자가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편 2편 1절로 2절에 보면 어떻게 드러나죠? 어찌하여 분노, 허사, 경영, 나서며, 그 다음에 서로 꾀하고. 그러니까 혼자 나서는 것이 한 사람이라면 서로 꾀하는 것은 다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허사라는 것은 지혜로 하면 그 전도 10장 10절에 성공을 하는데 지혜로 안 하고 미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케 하는, 처음부터 분노를 하는 경우는 마음이 길가 상태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네 해갖고 분노하는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거고 돌이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서고 저 사람이 나서고 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그 성질부터 되는 것은 영혼이 꺼져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는 길가에 생각한다면, 허사를 따지고 해갖고 분노를 내린다면 어떤 사람 구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가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성질이 안 내겠죠. 이렇게 누가 났을 때 그걸 못 참고, 더 났을 때 못 참고, 이런 모든 모습으로. 그래서 분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한다면 무슨 밭? 길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돌. 나서고 더 나서는 것은 가시.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밭을 착하고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게 바로 지식의 말씀으로서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죠. 일단 옥토밭이 돼야 씨가 심겨서 인내하여
인내한다는 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의 연합을 통과해서 온전히 결실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연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십자가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 신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지식의 말씀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살펴봅시다. 나의 교훈. 물론 여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는 건데 이걸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헤아려서 디모데는 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행실은 크게 보면 구약은 어떤 거였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신약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고, 어떤 게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만약에 없는 거 있어도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으면 다 누구 거예요? 그 다음에 의향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10편 80편 90편들이 앞서 다 예비하시고 주영주영을 하니까 의향을 세 가지로 분류하시죠.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배부른 물을 위하는. 그 다음 믿음은 두 개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11절에 계심, 그 다음에 상주심. 계심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주심은 사람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은, 오늘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두 번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오래 참음과 인내가. 그걸 아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본다면 첫 번째 참는 것은 받는 자가 누구 만났을 때, 찾는 자, 맡은 자가 누구 만나, 달라하는 자. 그 두 개가 필요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사랑. 여기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의 은사로 보면 되죠. 하지 말 거. 불의를 기뻐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썩내고, 아무튼, 하지 말 거 몇 개, 8개, 할 거, 진리한 기뻐하고, 온유하고, 모든 참 믿으며, 이런 것은 7개. 사랑의 은사 쪽으로 해야 되겠고. 그때마다, 아까 받는 자가 찾는 자 만났을 때 받는 자가 무슨 도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도를 자랑해서, 찾는 자가 올 때, 또 찾는 자의 환경에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오는 것을 내가 살펴서, 또 맡은 자가 누구 짐지고? 단란한 자의 짐을 져가지고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그 만민과 땅이니까 어떤 지역을 말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있는 짐들이 느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그 죽음의 사람이 박해와 고난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교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아까 지식은 어떻게 하고? 잠언이자 영혼을 즐겁게 옥토바.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잠언 19장 8절에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다면, 지식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는 디모데는 나라고 보는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여자분들은 시집 와서 안디옥에 시집 와가지고 남자분은 이고니온의 장가들을 들어가고, 아무튼 어떤 지역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딸 하나 딱 낳았는데 그게 이씨로 가갖고, 그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죽음이라 오늘 보면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이때를 그동안 배웠던 교훈, 의향, 믿음, 오래 참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무슨 도를 자용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 도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 박해와 고난은 그동안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때 이때 시편 80편 10절로 3절에 땅에서 뭘 높여야 돼요? 진리를 높였는데 그동안 배웠던 교훈,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 총동원해갖고 이렇게 높여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도록 진리를 높일 때 은은 하감하고 진리는 긍휼과 만나고 은은 결국 화평과 입맞추어 특히 화평케 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르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할 삶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또 십자가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구약으로 볼 때는 신명기 3장 30절에 화가 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신약으로 본다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걸로 특히 의의 병기로 능력이 나타나죠.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그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을 그의 믿음의 자녀 디모데가 봤다면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을 이제 하나님과 나로 본다면 누가 겪으신 걸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것을 내가 보고 알았죠. 뭘로 배우고 알았어요? 1번 그때 내가 그때 있었다. 2번 믿음으로 보고 알았다. 3번 기록한 말씀을 믿어서 알았다. 일단 믿음으로 알았죠. 기록한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서 알았죠. 어떻게 알았나? 그 박해 받는 것을 뭘로 알았나? 지식으로 알았나? 지혜로 알았나? 명철로 알았나? 지식으로 어떻게 알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맛보기 위해서 나를 낮추셔서 나중에 높이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고난이 뭐구나? 영광인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지식으로 아는 거죠. 즉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즉 죽음의 연합은 무슨 연합이다? 이제 지식으로 헤아렸다면 이제는 지혜로 헤아릴 때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사랑의 빛을 갚도록 새 계명을 행하여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나는 풍성히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빚 갚고 계명 지킬 때 아버지 사랑을 내가 받고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 그럼으로써 관계된 것이 완성이 되는구나. 오늘도 사랑의 빛, 시계를 지킴으로써 누군가는 생명, 나는 더 풍성해지는구나. 그렇게 알았나. 또 명철을 알 때는 빌립보서 3장 내 시민권이 하늘이구나.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됐다니까. 오늘 앙대리가 한 것이 분명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확장할 기회를 주셨구나. 보물을 쌓을 기회를, 보물을 하나를 더 얻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은 명철로 안 거고. 뭘 보고 안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니 본문으로. 박해. 이걸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이 있을 때 시편 23편 5절에는 하늘의 잔치상에다가 기름 부음 권능에다가 내 잔이 넘치는 걸로 알았나?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봤어요. 구약으로 본다면
원수 목전에서 잔치상에다가 기름봄에다가 넘치니까 이 박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헤아려야 돼요. 신약으로 헤아릴 때는,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여기는 구약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 헤아린다면, 여기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로 헤아리는 그 자체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의 허락됨.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헤아리면 영의 새로운 지식으로 헤아린 거고,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건 땅의 것을 의미하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걸로 하면 그건 구약이고,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 역시 뭔가 다르죠? 이쪽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걸로 헤아린 거고, 이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렸다면 지식은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복전에서 상, 기름 넘치게 이걸로 헤아린다면 의문이 묵은 지식으로 헤아린 거고, 복음으로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부활이 꼭 들어가야 돼요. 뭐가 씻어졌으니까? 죄가. 그렇게 헤아리면 영의 새로운 걸 헤아려. 어떤 걸로 헤아리고 싶으세요? 자, 기쁨으로 우리 집 불났어요. 시작. 근데 불났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죠? 그렇게 헤아리면 영의 새로운 지식으로 헤아린 거고, 화재보험 들었으니 돈이나 타먹을까? 이쪽으로 헤아린 거. 또 지혜로 헤아릴 때는 빚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세계명을 지킬 때 누군가는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더 풍성함으로 누구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아버지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또 뭐예요? 똑같아요. 지식하고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혜로 헤렸으니 잠언 20장 11절에 지혜는 마음을 기쁘게 헤아린 거고,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마음을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걸 헤아린 거고, 명철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뜬 자체가 기적이다. 안 데려가셨구나. 뭘 하나라도 더 쌓으라고. 보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다 보물이 지금 길가 같은 보물도 지나다니고, 돌 같은 보물도 지나다니고, 가시 같은 보물도 지나가고, 또 옥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역자죠. 동역자로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뭘로 보여야 돼? 보물로 보여. 어디 보물로 보입니까? 보자기로 보입니까? 싸가지고 어디다 버려버리려. 보물로 보인다면 똑같은 어떤 고난을, 여기 어떠한 고난 박해를 받는데 지식으로 보고 있나? 지혜로 보고 아는가? 명철로 보고 아는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명철로 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1절로 5절에 명철로 깨달을 때 구약에서는 정직, 지혜, 공의, 경폭으로 인도한다 하셨고, 신약 같은 경우는 마음이 어디 있을 때? 하늘에 있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명철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고. 결국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명철로 깨닫고 적용해야 마음이 하늘에 있으므로 시민권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박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지금 뭘로 알고 있는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지, 지혜로 알고 있었는지, 명철, 아니면 다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구약같이 알고 있는 건지.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찾는 것은
똑같아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근데 전하는 것은 죽은 자를.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희소식이죠. 시민권이 하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3절 11절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약 같에는 문제가 심령이 가난하면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신 받는 건데, 예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 믿을 때는 바로 땅의 하늘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뭘로 내가 보고 알았나? 지식인가 지인가 명식, 아니면 구약으로 알았나? 아니면 전혀 몰랐나? 이 지각을 사용하는데 전혀 안 사용하는 것은 구약으로도 해도 헤아리지도 못한 거고, 10편 13편 5절로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여기에 지식치의 명철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헤아리면 됩니다. 마틴 주한 3, 4들이 한날 괴로움은 한자로 대답하죠. 한날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 되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헤아리고, 결정적인 사용은 뭘로 사용하라? 명철로 이렇게 하셔야죠. 그때마다 어떤 고난이 때마다 누가 다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어디 우편에 가세요? 아버지 우편에. 무슨 싸움에? 일에서. 그러니까 고난은 다 주님이 근심으로 뭘로 표현했다? 영광으로. 의의 병기가 바로 그런 고백이죠.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자, 이제 지혜로 헤아리십니다. 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예수 밖에 있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이때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병을 진단하고, 진단은 뭘로 해요?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마음의 밭으로 예수님이 길가 돌 가시로 이렇게 진단하고, 이미 아신 것처럼 시편 19편 7절 11절에 길가 같은 경우는 영혼이 소성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옛사람의 우둔함과 새사람의 지혜를, 이거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을 안 하는 신앙생활.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내 속에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과 실사람의 성리의 소욕이 다투는데, 다투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무시로 다툽니다. 무시로.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기도할 때 무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어린아이 신앙을 내가 섬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작정 기도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기도에 매달려야 돼? 무시 기도를 해야 돼, 무시로. 왜? 짐이 무시로 오니까. 구약에는 종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종은 주인이 모르니까 그게 가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열렸잖아요. 허락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무시 기도 됩니까? 대답했으면 뭐 응답 받습니까? 보여요? 그냥 기도만 해? 세 사람 나타나는 것도 확인돼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다투는 걸, 내가 그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그러니까 새사람, 어둠 옛사람이 있는가 보라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에 있는 나에게 항상 이전 것이 지나간 건. 근데 대체 지나가는 게 뭘로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그걸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셨어요? 잠언 19장 18절에 묵시. 신약에서는 마감 4장 24절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헤아림을 얘기하죠. 본격적인 신앙은 지혜 때부터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지혜 때부터 뭘 베풀고 세우죠? 의를 베풀고. 누가 앞에 신앙한 거죠? 사랑 앞에.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더욱 세운다. 그 사랑이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과 제가 지혜는 시기를 분별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간 거? 옛사람. 요한복음 10장 1절로 40절 보면 무슨 음성이 지나간 거? 타임스탬프. 그걸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지혜로 이렇게 헤아려 볼 때는 나는 의원이다. 옆 사람은 무엇에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영혼 소송이 안 된다. 영혼 소송이 안 되는 경우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가장 기본적인 항상 드리는 무슨 제사 안 드리거나. 근데 찬미 제사를 드리는데 꼭 진 받을 때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을 하거나. 성경 읽기를 아예 안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지만 읽기는 하는데 꼭 이전 일을 얘기한다든가 적용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알기는 하는데 적용 안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또 자기 속에 육체의 속을 쩌는 옛사람과 성령의 속을 쩌는 새사람, 이걸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마음에 돌밭의 병이고, 가시 같은 경우에는 짐은 지고 하는데 법성씨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짐 져서도 법성씨가 안 되는 게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게 무슨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다면 내가 지금 의원된 신앙에서 누군가는 길, 돌 까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아는가. 즉, 저 사람이 길가밭인가를 알아야 되고 진단을 해야 하니까 돌밭인가도 알아야 되고 평소 때 늘 이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입니다. 꼭 주관하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눈이 막 V자로 뜨거워가지고 말을 못 부려요. 승질을 부릴 것 같고 진짜 승질도 부리네. 어떤 사람이 길가. 이런 것을 내가 과연 그 상대방이 내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나. 이제 진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길가는 무슨 열매? 가레스 5장 22절 3절에 사랑, 희락, 화평을. 특히 사랑은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베드로 3장 9절에. 그래서 상대방이 막 짜증 부리고 혈기를 부리면 내가 짐률치죠. 그때 그 사람을 벗어나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그래서 무슨 기도? 전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의병기를 해야죠. 풀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 흘긴다고 나는 더 흘기면 그 다음부터 눈 들어간다는 소리 들려갖고 혼나게 생겨요. 그 다음에 돌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쌓인 것을 막 말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으면 어떻게 적용해야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는 거 다 들어줘서 너무나 한 2박 3일 될 때는 다음 시간을 약속해 또 들어주면 되고. 아무튼 마음에 쌓인 것이 다 나오도록. 사실 내가 뭐가 쌓였을 때 내 얘기 들어주면 어때요? 마음이 많이 풀어지죠. 그리고 오래 참은 자비. 마음이 풀어지면 양심이 누굴 향해서 가요? 하나님. 그래서 자비가 돼요. 그 다음에 뜻을 돌이게끔 돼 있고.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 뭘 맺는 게 확실해야 돼요. 열매를. 그래서 내가 의원된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상대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첫 번째 마음 상태가 길인지 돌인지 가신가. 그게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진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돌은 무슨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시 같은 경우는. 충성은 어떻게 표현하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웃는 자와 함께 울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즉 같이 짐을 좀 나눠주면 되죠. 열심히 주방에서 하면 거들어주고 아주 차리피게 하면 얼른 나오고 빗길할 때 얼른 나와야 돼. 동작 느리면 또 혼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굉장히 요새 적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성 출신에 막 열심히 하고 너무나 보기가 좋고 듣기도 좋고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헤아림을 더하면 높이 넓이 길이면서 이제 풍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실 지혜부터가 풍성이죠. 왜 풍성이죠? 지혜가 전후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고 잠언 11장 1절에 사람을 얻고 그 다음에 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이웃관계에서 누군가는 무슨 병? 그래서 이제 상대방 아까도 이어서 말씀드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아무개 성도가 주님의 교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교훈을 모르면 뭐가 약한 거죠? 원래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14절 보면 성경을 가지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받는데 교훈은 뭘 배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식, 책망과 바르게 함은 지혜, 그 다음에 의는 명철. 근데 어떤 성도가 교훈만 알고 지식만 알고 의향, 즉 의향을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본다면 의에 줄였는지 의에 배불렀는지 의를 위했는지. 여기는 믿음, 사랑, 오래 참 인내는 뭐에 사용돼요? 소망.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 오래 참음과 인내는 뭐에 해당되죠? 소망. 열매를 보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행실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무슨 도? 시합도. 능력은 무슨 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람이 평소 때 지식은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지혜는 전도서 7장 14절 8장 7절에 뭘 분분해야 돼 항상 시기 지금이 근데 시기는 항상 어떤 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짐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짐이 파악됐으면 바로 모성시 법성시 들어가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인지 의에 배부른 건지 의를 위한 이것도 내가 살펴봐야 돼. 의원이니까. 그 다음에 행실 보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젖먹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좀 했어요. 기도 좀 했어요. 기도. 옆 사람 보시고 동양아치가 되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시작. 웃으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시작. 인상 쓰면서 기도 동력을 하고 있어요. 거지같이 하지 말고 이제. 웃으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시작. 이 기도 부탁은 당연한데 웃으면서 하라는 얘기죠. 우리 집 불났어요. 웃으면서 시작.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웃으면서 하는 게. 인상 팍 쓰고 그냥 쑥대머리를 먹었나. 아무튼 완전일 같은 얼굴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한번 호탕하게 웃읍니다. 시작. 기도 바통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걸 내가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지혜가 잠언 27장 11절에 뭘 기쁘게 하는 거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표정 관리나 감정 관리나 다 기쁨을 지혜가 기쁨의 원리가 이미 받은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디옥에 이고니온과 루스드에 있더라도 당한 박해 고난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보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의의 변개 구체적으로 거기 가면 뭐 무시를 당할 수 있죠. 무명 같으나 누가 욕되게 할 수 있겠죠? 욕된 자 같으나 누가 악한 이름이라고 뭐 비난하기 위해서 악한 이름을 가졌다.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그걸 내가 아무개 성도가 의원된 내가 볼 때 그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유대인같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는지 해법을 찾는 지혜를 찾는 그 헬라인 같은 일을 하는 거지 아니면 제대로 의의 변기로 전하는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것도 파악을 해서 결국은 의의 변기로 기뻐하는 글로 이렇게 내가 섬겨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명철. 명철은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2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날을 주님은 미리 준비가 끝났다니까. 오늘 부르면 가는 겁니다.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오늘 갈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침 흘리고 있는 거죠. 진짜 명철로 내가 헤아린다면 언젠가는 고향에 가는 건데 나보다 먼저 분들 다 가셨잖아요. 우리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도 진짜 부부가 가셨어. 그래서 계실 때 한 번 더 볼 걸 그런 생각 들고 아무튼 그렇게 열정적이고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가신 걸 보니까 와 우리도 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냥 가요? 뭔 일을 해야 돼요? 보물 쌓아야지 보물. 자기가 어디 여행 갈 때 준비물이 뭔가 알고 가는 것처럼 하늘에 보물이 7교회 예배식교회 생명나무에 가세요. 써마나 교회. 지금 그걸 다 외우세요? 진짜 외우셔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헤아림이 있냐 없냐 만약 없을 때 있는 거 다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뭐 한두 해도 아닌데 7교회의 보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진짜. 근데 보물은 가끔 쌓아야 돼. 매일 쌓는 거예요. 그 매일 이 얘기를 해야 돼. 매일. 진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으면 보물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이것만 빼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 어디 가면 매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보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어디에? 마틴 6장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구하면 보물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설령 돼도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는 지혜를 배우지만 써먹기는 명철로 하셔야 돼요. 명철로 안 하면 평생 어린아이시는 얘기예요. 그 명철로 안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경험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명철로 깨달아야 정직, 지혜, 공의, 공평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려줘 생각나게 해주는 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니까. 말씀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케 해주신다니까. 재밌죠? 깊은 걸 통달하면 헤아림이 높이, 넓이, 길이 깊이 도로받고 더 받는 거죠.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은 뭐 부르시고 하지만 지금도 헤아림의 응답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 안에서는 헤아림의 응답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다. 그리고 허락을 하셨고 어떻게 허락하셨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가 넘치도록 무슨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문제가. 그 대신 평소 때 명철적으로 간다면 시민권이니까 보물을 내가 7개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마음이
진짜 하늘에 있어서. 명철로 헤아릴 때는 빌립보 3장 7에 힘이 꼴이 나는 하늘이니까 오늘 내가 뭘 쌓는다? 봄을 쌓는다. 다 집안 식구가 마태복음 3장 10장 30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뭘로 보여야 돼요? 1번 아직까지도 나는 눈이 삐었는지 원수로 보인다. 보물로 보인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 보물로는 못 본다. 뭘로 보실 거야? 보물로. 근데 지식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는데 그게 보물로 보일까요? 안 됩니다. 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2장 5절의 질서대로 행해서 철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전도 7장 14절 8장 6절에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해야 그게 지혜거든요. 시기는 항상 하나님이 공고 때와 형통 때를 병행해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 7장 26절에 형통이 먼저 와서 종로로 나중에 흩어질 때 그게 주인에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야 새 걸로 채워져서 이제 풍성을 누리고 넘치는 은혜에 모든 거 항상 넉넉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옛사람, 새사람을 분별을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지혜가 아닙니다. 뭔 일 좀 했다고 참 지혜롭게 성공하면 그건 지식으로 한 거예요. 그건. 이성식. 반드시 가르칠 자일에 멋지고 어떤 사람 심? 옛사람. 이걸 체크를 하셔. 오늘 내가 받았다면 누구 짐 졌다고 생각해야 돼. 찾는 자. 내가 뭔가 받다면 달라는 자입니다. 그걸 반드시 적용하셔.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명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를 보면 다 명철이 잠언 10장 3절에 뭘로 낙을 삼는 거예요? 지혜로 낙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딱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섬기면 어떤 보물을 받는가도 아셔야 돼. 지혜 때 무슨 상급 받죠? 생명의 멸류관. 그러면 실상 어떻게 나타나죠? 시기를 조차 판단하는 집주인. 무슨 참론? 오래 참론. 그게 딱딱 보여야 돼. 원래 명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 건지 알아서 섬기면 영혼소성이 될 것이다. 영혼소성일 때는 보물이 뭐죠? 생명나무에 과실되고 실상은 뭘로 나타나죠? 겨자나무로 저기 공중의 새들이 오게끔 돼 있고 저 사람이 옛사람, 새사람 구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도록 지혜로 섬기면 생명의 멸류관이니까 실상이 시기를 잘 쫓아 판단하는 집중이 되고 말씀도 묵상도 잘 되고 상대방이 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짐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뭘 얻죠? 만나와 힘돌릴 때 실상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감심 보화를 감당 못하니까 그 사람 짐지고 내가 섬기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감심 보화가 누구 거?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없어. 용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긍휼이 여기도록 섬기면 긍휼은 몇 번째 의예요? 셋 중에 무슨 직분이죠? 제사장 첫 번째. 그래서 눈 밝도록 원래 긍휼이 안 죽이면 눈이 어두운 거거든요. 원래 왜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예수님이 세계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의 주의 목마름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아무튼 용서하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세 가지 의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이게 안 되고 가끔 보면 용서는 안 하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용서를 먼저 꼭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얘기하고 용서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용서가 대려됐다면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용서 없이 혼난 교회가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처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죄 씻는 건데 용서 없이 충성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말할 때 말투가 막 격하게 나오거나 용서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지금 용서 안 하고 나 이제 권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면 용서는 안 하고 막 가르치고 막 주방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설문지를 제가 A4를 들을 때 당신은 주방에서 용서하고 참여했습니까? 모르겠네. 그럼 나가시오. 근데 그 현장에서 내가 검문검식을 해서 이제 그러면 나간 사람 어디? 저기 하우스에 거기 20평짜리로 가시오. 용서하고 올라오세요. 오늘 하면 되잖아. 아무튼 찬양할 때도 이렇게 생 목소리가 나와. 원주민 목소리가 나오네. 그때는 내가 물어보면 용서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당장 내려오시면 어디로 가? 하우스? 근데 용서를 안 하고 뭘 헤아리거나 권하거나 충성은 외식이야. 그건 외식. 예수님 말로만 예수님이지 예수님 뭐 실수로 오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성은 다 그건 외식이에요. 진짜. 그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0절 무슨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천국 문 닫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도 용서를 꼭 먼저 하고 하는 건지를 확인하세요. 만약 용서를 했다면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8절 30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은 어느 때 하는 거야? 야고보 7장 19절에 형통 높은 자는 낮은 공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용서를 내가 제대로 했다면 형통 때 겸손하게 할 것이고 공고 때 온유하게 할 것입니다. 용서했는데 말투가 용서가 아닌 거야 이게. 어떻든 그걸 명심하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맛봅시다. 무슨도만 자랑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명실의 말씀은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전해지면 어떤 보물이 쌓이고 그 보물이 쌓일 때 실상이 어떻게 나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 의를 사실은 의도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용서 누가복음 6장 37, 38절에 용서 그 다음에 헤아림, 섬김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좀 미숙하니까 헤아림도 좀 시간이 걸리고 섬기는 것도 걸린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의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때 무슨 교회 이기는 자? 오늘 어디 저거 너도 빌라델피아였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 기업이 뭐죠? 성전 기둥의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세르사람 도성 이름. 어떤 실상이 나타나요? 던지기만 하면 다 잡히는. 그 다음에 누룩은 몇 개? 제사장 물 심어? 용서를 심자마자 거두는 것은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 다음에 헤아리는 것은 의로 헤아리면 됐죠. 섬기는 것은 뭘 쌓는 보물. 다 했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에 있는 자로서 누룩에 가루 소말 속에 누르니까 넣기만 하면 다 부푸는 겁니다. 항상 단계는 뭐였죠? 비유가 신옥과 생명책. 항상 무슨 도를 자랑하죠? 십자가도 무슨 말씀 경험하고 의의 말씀. 십자가도 의의 말씀 경험하는 것이 항상 하늘에 뭘 쌓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보물 쌓는 모습이고 그때는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항상이 금을 던지기만 하면 다 잡히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는 거고 특히 눈 밝을 때는 실상이 어떻게 나와요? 진주상, 진주 품목을 하나를 가지고 거래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진주는 항상 몇 개다?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 명철로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늘 쌓으시고 그 기업이 확장함에 따라 실상도 그대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명철 따라하시겠다. 말할 때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 말함으로 입술로 어렵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인 경애와 지식의 신, 청명과 지혜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충성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 오래 참음의 힘, 자비의 힘, 양선의 힘, 충성의 힘, 온유의 힘, 절제 힘으로 충성하여 이기는 자의 보물인 천국 보물,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 권세와 새벽별, 흰옷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예수님 보좌 앞에 앉는 하늘의 기업을 쌓도록 허락하셔서 모든 은혜, 넘침, 모든 것, 항상 넉넉 보물 쌓는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큰 상을 받아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명철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보존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항기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